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씨앗들이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종류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따라서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것은 식물로 태어나고 또한 곤충으로 태어나고 바다의 물고기로 또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또 심지어 우리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람들과 자연과 모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모든 것은 식물서부터 사람까지 모든 것을 보면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셨던 것은 땅 위에 충만하라고 그러시고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이렇게 세상 다른 만물들에게 주시지 않은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가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이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 제목을 예수님 오심 날이다, 이렇게 저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으며 사람들을 살려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과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의 참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기 위해 빛과 사랑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고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생자 외아들이 받으신 분이며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분이며 하나님, 진리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며, 이름이 기묘자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위대한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이시며, 모사란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로서 세상에 오셔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또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며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며, 평강의 왕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사람의 육체를 불러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을 세상의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은 어둠이 세상에 참 빛으로 밝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밤이 아침이 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정확한 연대 표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세상의 연대 표기가 카운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계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기원전이라고 하여 BC, Before Christ라는 그런 영어를 표기를 하였으며, 예수님의 탄생 이전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후는 기원후로 AD 아노 도민이라는 히브리어로 표기하여 이 뜻은 신의 나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가 2020년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달력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먼저 앞에다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시작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이 예수님 오신 날을 그 표준이 되고 세상이 표준이 되며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상은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고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살 때는 어지러움 가운데,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모든 것을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통제하면서 세상 지도자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정말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이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날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과 또 부모님께 잘했던 것, 또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것 여러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돌아가시는 날보다는 부모님이 탄생하셨던 날을 기념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나라에 가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도 부모님을 세상에 오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됐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친척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어머님 태어나신 날을 그날에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현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그 사랑을 부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부모의 좋은 것을 생각하고 살아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남녀의 육체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와 처녀 몸을 잠깐 빌려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지배하며 내 환경과 내가 맞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 창조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진리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 때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같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남은 인생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며 내 자신의 어차피 때가 되면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살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연인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도 성령으로 새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이사 아구스도 왕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호적하려고 명령을 하여 요셉도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의 다윗 동네에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때 마리아는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그때였습니다. 마침 해산날이 찾아와서 여간방을 구하려고 했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마침 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 말이 먹이는 이렇게 그 위에 예수님을 낳아서 눕혀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에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향락으로 물들어서 세상에서 받아줄 곳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며 의로운 예수님이 편히 쉬시고 편히 오실 곳이 세상에는 없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궁일은 여기는 자와 의롭고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낮은 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항상 소외된 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좀 위대하고 좀 이렇게 잘 있고 잘 사는 그런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거든 내 이웃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항상 돌아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그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잘 되어서 나에게 칭찬하고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잠깐 우리가 얻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밤중에 양치는 목정들이 사자나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힘들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낮고 천한 목동들에게 먼저 전해주시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목동은 잠자는 밤에도 양들을 지켜야만이 자기가 그 사명을 다해서 그 양을 지키는 그 부모로부터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기 때문에 정말 그 목동들은 양을 지키는데 목숨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또한 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목동과 같이 성도들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며 우리 성도들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돌봐주겠다. 주님의 그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의 동네에 왔다는 것은 정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 고백하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과 정말 찰떡궁합같이 아주 이렇게 밀착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너희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살았던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그 평안함을 찾으시고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군 천사들이 함께 다 목동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윗의 동네부터서 먼저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뜻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말씀은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시며 또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열려져서 앞으로 기쁨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였으므로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으며 향락으로 물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겨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낮고 낮은 말구유로 오실 수밖에 없었으며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어렵게 말구유로 오시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표적과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구유로 왔을 때, 이 낮은 곳으로 왔을 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도 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당장 정말 어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어떤 여인 지나가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죽겠는데 지금 애를 낳아야 되니 당신 집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빌려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맞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다가 결국에는 말 없는 그 말구유로 가서 그곳에 지푸라기 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 위에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 살고 또 우리가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서 지금 오늘 재림에 하셔서 오시더라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반겨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미레나에서 세상 쪽에서 빠져 사는 그런 처녀가 있었지만은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롭게 믿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이 오시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그 예수님과 맞아서 신랑 신부가 맞아들여서 결혼 관계를 이루어지고 다시 천국까지 갔다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상기시켜 볼 때 항상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항상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군 천사들은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라도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면하더라도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주님을 맞아들였던 그런 사람들까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같이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미래에 큰 평화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많은 돈으로도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세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왜 상관이 없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즐기고 먹이고 가지고서 모든 것을 행하고 하는 것들도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건물도 놓고 가야 되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자체도 다 벗어놓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리십시오. 내 영을 살리셔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갖고 가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진실하고 오직 착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께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후 정결의 시기의 날이 참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대로 예배 의식을 거행하려고 가셨습니다. 처음 만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였으므로 아기 예수께 예배드리고 율법대로 비둘기 한 쌍을 드리려고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날 때, 또 우리가 집안에 자녀가 태어날 때, 또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어떤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복되게 하셔서 그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그때 감사를 했을 때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헌금 드릴 때에도 보니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헌금 드리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돈 계산하고 얼마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디 그냥 가겠습니까? 내 친구가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누가 결혼식을 하더라도, 어떤 이런 상갓집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서 항상 부젓돈이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오면서 빈손으로 오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작은 물질을 들으니 저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제 복된 마음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복되는 삶이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만난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이 잘 되기는 원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고 맹세했었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마리아가 율법대로 예배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사람들을 봐보세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요, 지금 점쟁이들이 관상을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이 편안한 가운데 있구나. 어떤 근심이 있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받아들여. 말 몇 마디만 안 하더라도, 제가 심지어는 회사에서 어떤 직원들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이 말을 잘 안 듣는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 걸어가는 뒷모습 보면 나는 너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있어? 미안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도요, 영의 눈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냐면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빨라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거짓으로 이야기할 때에 판단이 빨라져서 빨리 배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육신 가운데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 볼 때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이파리도 떨어졌고 꽃도 시드른 것이 부분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시드른 것을 볼 것입니까? 이 아름다운 꽃을 볼 것입니까? 이 아름다운 번쩍번쩍하는 이 빛에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 보는 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밝고 미래에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복음에 동참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삶 속에 동참하여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주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 많이 향락 가운데 비패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사분오열하여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미래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꽤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시므온은 아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으로 오신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을 하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시므온 같은 믿음과 그 눈을 가지고서 영이 열리는 그 눈을 가지고 항상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밝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머리에 머물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그냥 계셨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부모는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동행 중에 일행 중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빨리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냥 3일 동안을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에는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데는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는데 듣는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아이야 어찌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게 근심하여 너를 간절히 찾았나라고 마리아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에서 여러분 아주 귀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각자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내가 고백이 내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육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 놓고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말씀 안에, 내 성전 안에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는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내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아버지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12살 어린 나이 때 어떻게 성전에 가서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장로님과 성경 말씀 대라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아버지가 부모가 만날 때 3일 동안 했으니까 3일 동안 그거를 그렇게 식사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거기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정말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셨으며 미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준비하시고 계속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또 자라면서 성령을 인도를 받으셨고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는 권세와 능력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또 성령의 예수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계속 성령과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스스로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깊음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또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하고 얽매이며 눈먼 자와 눌린 자 모두가 잘되게 하여 함께 주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질서를 회복하고 참 진리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인도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분쟁을 없애고 참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 속에 살도록 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천국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온유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땅에서 풍성하게 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것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들을 것이며 의로운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될 것이라고 팔복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일을 실천할수록 죄는 멀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수록 마음은 더 넓어져 갑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슬픔을 나눌수록 슬픔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계속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는 모든 일과 가정의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넘치는 삶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감하시고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큰 꿈을 꾸시고 좋은 새해를 계획하시고 또한 새해 복 많이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기도하겠습니다.